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 자,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어주면 아멘. 아멘.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들, 또 버려야 될 것들,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교만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어그러지게 하고, 교만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릇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교만을 정복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인데, 우리는 교만을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매일 예배 때마다 얘기를 해도 삶 속에서는 절대 이 말씀을 사용을 안 해요. 왜 그럴까? 여긴 여기고 거긴 거기고, 그죠?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가정은 가정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단절되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교만이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어떤 분에 의해서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에 묶였던 마음이든지 상처받은 마음이었든지 집에서 기분이 나빴던 마음이 있든지 어떤 마음이 되면은 기분이 확 달라질 거예요. 남편들이 들어오는데 여자 아내가 여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바깥에서 나쁜 일이 있었어도 기분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근데 왜 이걸 사용을 안 할까?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죠. 그죠?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을 안 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여기서는 누가 시키니까 하는데 이 속에서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이 자체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한다?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보면은 그 사람의 반응이 요구할까요?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할까요? 어떤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한 주간 숙제입니다. 그래도 이 숙제를 내줘도 아마 못하는 사람이 태반일 것 같아요. 자녀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그렇고 아내들도 그렇고 여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이 언어가 좀 어려운 언어죠. 그죠? 단어 자체가 굉장히 단어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뭐라고 그러냐.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뭐한다? 높여주실 것이다. 그대로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구차연하게 뭐 여러 가지가 붙지를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낮추라. 낮추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 그 행하는 게 뭡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산, 내 상황 맞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오늘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 사랑하는 아들을 실제로 닮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높아짐의 본질이 되는 그것이 뭐냐? 낮아지는 거, 겸손하게 하는 거, 낮추는 거. 우리의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낮추는 겁니다. 어떻게 낮춥니까? 그냥 허리를 굽혀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낮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뜻하는 것은 뭘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모든 기회들을 헛되이 날려 보내지 말아라.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기회가 왔는데 남편이 들어와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기회를 어떻게 하라? 버리지 말아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요. 진짜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거거든요. 마음이 이게 내려져 있고 편안해 있고 기뻐 있고 즐거워 있으면 여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마음이 어두워 있고 그늘져 있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짜증나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은요 그 말이 나갈까 안 나갈까? 자 이거 하나 순종하는데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지금도 안 하고 있다 보면 20년? 30년? 40년?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고백이.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 낮춰라. 응? 낮춰라. 어리에서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모든 기회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아무리 자주 실패하고 종종 넘어지더라도 이 불변의 명령 아래서 자신을 깊이 낮추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모든 기회들을 헛되이 날려보내지 말고 우리가 마침내 겸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말하는데 하나님이 상대방을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출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낮아진 만큼 내가 버린 만큼 내가 사랑한 만큼 내가 겸손한 만큼 하나님께서 남편이든 대인이든 지인이든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저 사람은 고쳐줘야 돼. 그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옆에 사람은 너부터 고쳤으면 좋겠다. 너부터 낮춰라. 너부터 겸손하라. 너부터 사랑하라. 말씀이 그거예요. 수천 번 설교를 하고 수천 번 수만 번 얘기를 해도요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마음의 교만과 그것을 작용케 비추는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너는 겸손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우리들이 겸손해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우리 안에서 오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밖에서 오는 것이든 원수에게 오는 것이든 자연 안에서 오는 것이든 은혜 안에서 오는 것이든 간에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성도의 가장 귀한 품성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행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영구적인 안전장치라는 것이 의심 없이 믿어져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이것이 약속이 안전장치라는 것
말씀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안전장치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신 목적은 나에게 이 땅에 살면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약속들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겸손은 모든 축복의 원천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고정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명백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것.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한다? 높여주시리라. 과연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이 한 가지 명령, 즉 자신을 겸손하게 하라는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야 너 미쳤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야 너 미친 것 같아. 이상한 것 같아. 이게 정상이거든요. 우린 정상대로 사는 것 같아요? 비정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응?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정상은 뭐냐면요 미쳐서 사는 게 정상이고요 비정상으로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게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행하고 확실히 수행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올려주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죠? 그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그걸 경험케 하시는 것.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은 지금 준비해가는 과정이고 준비해가는 과정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해 와야 되는데 이게 적용해 오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뭔가 잘못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하시지 말씀으로 대하시지 다른 환경으로 대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이런 얘기입니다. 응? 우리는 삶 속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핍박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이래고 저래고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그러면 그게 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응? 따라합니다.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가고 축복받은 삶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자 여기서 오늘 주목해 보면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것부터 낮추는 것부터 낮아지는 것부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 놓이든 간에 하나님을 찾고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단계, 즉 명령과 약속을 주심으로써 인간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단계로 준비시키면 이루어 주실 것도 있겠죠. 그죠? 이루어 주시는 거. 마침내 인간의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유혹으로 물려받고 이제는 종종 분투했지만 얻지 못했던 것을 드디어 누리게 되는 우리 큰샘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누리는 단계 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태까지 준비시켰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줬는데 그냥 그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고칠 건 고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이 넓으니까 어떤 것 들어와도 다 소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법칙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과 영적인 모든
품성을 추구하는데 유효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의 본질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과 관련된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이 주도권이 다른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마음을 넓히면 낮아지게 돼 있다. 그리고 마음을 넓힌 것만큼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냥 받아서 지쳐갖고 쓰러지지 말고 소화가 돼야죠. 그죠? 바다에 물이 들어가면 다 정화되는 것처럼 이 속에 들어오면 정화가 돼야 되는데 정화가 안 되고 분쇄도 안 되고 파쇄도 안 되고 그냥 이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열받는 일이 많죠. 그러면 안 되죠. 옆에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결국은 불신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며 그 명령을 이루고자 노력해야 되고 노력 속에서 자신이 매우 연약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데 인간은 자기 절망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죽는 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바깥에서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법. 아멘. 주님과 함께 죽는 법.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발적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준비를 갖추는 낮아짐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네 자신을 겸손하게 하라는 명령에 진지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경청하고 행하여야 되고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순종이 반드시 보장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했을 적에는 쉬운 말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순종이 뒤따라오는 것이고 순종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보상이 뒤따라옵니다. 아멘. 보상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는 게 좋은 것만 하면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깨고 나 자신을 버리고 나 자신을 가지치게 하고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 이런 보상도 있죠. 깨달음이 있죠. 그죠? 또 하나는 자신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교만이 깊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오는 날인가 아니면 아니에요. 하여튼 주일 저녁인가 이렇게 됐는데 아이들이 편지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다 저한테 이렇게 주고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금방 케이크 준비를 해가지고 무슨 찬양을 불렀는데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이 자식들이 우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주면서. 저도 같이 울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사실 그 전에 같으면은 이게 굉장히 쑥스러웠어요. 막. 이렇게 찬양을 막 이렇게 불러주면은 그러고 있지 말고 쑥스럽게 그러고 있지 말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 찬송을 막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전 같으면 괜히 쑥스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거 왜 해? 이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여유 다 받아들이고 여유롭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 그러면서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을 부르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도 울고 저도 울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다과회로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한마디 하면서 자기들이 편지를 주고 읽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한 표시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제 마음이 이게 어떤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구나.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오이 기쁨 찬양을 부르더니 애들이 막 완전히 천국을 경험하는 이런 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남자들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사실 겸손이거든요.
한번 남자들만 해볼까요? 뭐 인상이 그래 또. 인상을 좀 피고 그냥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여자들을 향해서 한번 해보자.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보이세요. 니들이 해야 돼. 이쪽을 향해서, 형들을 향해서, 언니들을 향해서. 자,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지옥 갑니다. 왜 그래? 좀 친하게 지내자. 응? 상현아, 왜 그래, 너? 야, 이렇게 봐봐. 뒷머리 봐봐. 뒷머리는 그렇게 자르면 앞머리 안 자르면 꼭 바가지 엎어놓은 것 같잖아. 왜 그랬어? 응? 봐봐, 너. 너도. 너, 승우. 이렇게 봐봐, 뒤에. 됐어. 근데 쟤는 앞머리를 안 잘랐네, 백건장님. 상현이는 앞머리를 안 잘랐어. 앞머리를 안 자르면 이상해 보이지. 그럼 뒷머리를 자르지 말아야지. 뒷머리를 붙여줘. 응? 뒷머리만 자르고 앞머리 안 자르면 이상해지는 걸 바가지 엎는 것처럼. 아니 무슨 머리 갖고 천국 갈 거냐. 왜 그렇게 머리에 대해 신경을 쓰냐. 저놈들은 그랬고요. 목사님 머리 갖고 왜 이렇게 신경을 쓰세요? 난 너희들 잘 되길 바라서 그런다. 아멘. 제대로 무조건 캄보디아 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캄보디아에서 쌈 던지자 신발 맨발 벗고 다니는데 하고 조지를 데려다 놓고 즉 말 안 들으면 필리핀 저 쓰레기장 갔다 놓고 한 달 동안 살게 하든지 해서 진짜 이 행복과 축복과 스마트폰 할 수 있는 한국 나라가 얼마나 대한민국이 좋은지를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겸손해지고 스스로 낮아져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게끔 저 아이들을 올여름에는 확실하게 압력 3단 솥에다가 쌀을 끼워주시고 나 우리 중학교 애들이 성령 받는 게 꿈인데 그렇게 될 줄로 믿어져요. 안 믿으면 못해요. 물을 끓여서 이렇게 보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진짜 교만은 뭐냐면은 내 속에서는 있는데 바깥으로 안 나오는 게 교만이더라고요.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남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말로 해야 알아? 그건 교만이란 말이죠. 말로 해야 알지 그러면 글씨를 쓰든지 편지를 쓰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게 남자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제 스타일은 남자는 절대 그런 가벼운 소리 하는 게 아니다. 무게가 있어야 된다. 절대 그런 소리 여자들한테 하면 큰일 난다.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남자들만 다시 한번 오늘 남자들이 할 때까지 할 거야. 할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할 때까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 마음에 들어. 10%. 더 하면 승질 날 것 같은데. 그만해야지. 이런 거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굴복하기를 꺼리끼는 교만이 깊이 내려있는 것이 발견되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이런 거, 지금 이럴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안 됐을 적에 이 깊이 교만이 뿌리 내립니다. 굉장한 교만이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과 훈련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거 삶 속에 연결돼 가는 거죠. 자, 뭐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 주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결 마음이 넓어질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넓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이렇게 접해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꺼리낌 없이 받게 되더라고요. 꺼리낌 없이. 그렇죠?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낮추신 것을 생각해 보면 겸손하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얻을 것이다. 그러면 얻을 것이다. 우리 인간 본성의 법칙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행위는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향을 양육하고 성향은 의지를 형성하고 올바른 형성된 의지는 성품이 되는데, 우리가 겸손의 행위를 꾸준하게 반복해서 그것이 습관과 성향을 낳을 때 다시 그것들이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해준다는 얘기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한 가지죠. 순종하라. 믿어지면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 턱없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을 깨달아질 때마다 뉘우치는 마음으로 교만한 심령을 겸손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던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본성을 완숙하게 하신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그거를 보장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뿐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겸손히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루시고 그 다음에 높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누리고 발산하는 그릇이 되게 하는 것.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것을 누리게 하고 내 속에서 그 영광을 발산하게 하신다.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한다? 높여주시라고 약속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죠. 인간의 최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누리고 발산하는 그릇이 되는 것. 쓰임받는 것.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우리가 말로 기도로 뭘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얘기합니다. 근데 삶 속에서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해결하는 거죠. 인간의 최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누리고 발산하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우고 나를 낮은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에 더 깊이 참여할 때 자신을 겸손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할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영, 즉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말하죠. 자, 우리 위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겸손한 영을 지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위에 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을 완벽하게 해주는 역사를 행할 때 나에게 지속적인 생명력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실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주된 관심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바로 절대적인 겸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 겸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좀 넓힐 수 있는 거, 넓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말 한마디가 넓혀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제 혼자만 있고 많은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나다 이러면 괜히 쑥스럽잖아요. 안 그래? 쑥스럽죠? 요게 교만이라. 너무 어려워요? 아니 안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괜히 저를 위해서 막 이러면 여기 쑥스럽고 미안해하고 막 이랬는데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교만이다.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고백해 줬을 때 나도 같이 그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괜히 이상하게 못 쳐다봐요. 똑바로. 그죠? 이게 뭐예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도망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인한테 여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쉽게 나올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쉽게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허기 좋은 말로, 편안한 말로 이건 나오겠죠. 근데 마음속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속적인 거, 연결되는 거, 하나님을 대하는 삶 전체를 나타내고 그 삶에 두루 미치는 겸손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 그것이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겸손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경험한 거는 겸손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영광된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이거든요. 근데 그 겸손 속에서 모든 능력이 나오셨거든요. 자,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을 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겸손한 자의 영을 어떻게 한다? 소생시킨다는 거죠. 발산시킨다는 얘기겠죠. 더해준다는 얘기겠죠. 살려준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겸손이 나도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겸손은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자아의 본성을 깨버리는 거죠. 버려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지만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고 한 발 나가는 거죠. 어디까지? 주님이 원하는 데까지. 은혜 받는 일은 교만과 유혹을 능히 뿌리칠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강한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인데 겸손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가장 풍성한 축복이고 고귀한 성취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교만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불가능한 교만을 없애버린 사람,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못 나가게 하는 거,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죠. 이제 왠지 모르게 쑥스럽고 묶여있던 문제가 이렇게 꽉 있으면은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세워놓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불러주면은 괜히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뭐죠? 붙잡혀 있는 뭔지 모르게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숨어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발달이 돼요. 나오게 돼요. 그러면 창피함이 돼야 안 돼요.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거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풍성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열쇠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만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깎아먹는, 그죠?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이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 별거 아니고 우스운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한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쉴 때도록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그 뭔가가 빠져나가고 겸손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큰 겸손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도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큰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